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과 관련된 그 치유 이야기죠.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새롭게 좀 묵상하고 또 새롭게 또 깨닫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의 장군이었죠.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 시리아였는데, 그 시리아에서 그 당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마도 혁혁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겠죠. 정말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시리아의 전쟁도 결국 하나님이 속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나아만을 시켜서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정말 시리아가 나라에 큰 위기가 빠졌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겠죠.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리아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렇게 대단한 장군, 능력도 많았겠고요, 힘도 셌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나병이 걸리는 불행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옛날에 이제 문둥병 그랬는데 요즘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은 어떤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쓰지 않은 게 이제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 성경도 나병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병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살이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코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아만이 걸린 이 피부병, 이 나병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 소위 말해 옛날에 그 문둥병인가라는 건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이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은 우리가 아는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이 단어가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심지어 자기의 왕인 시리아 왕 앞에도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로 여행도 가고, 여행은 아니지만 또 어쨌든 먼 길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격리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염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왕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 내의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걸린 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병, 문둥병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이제 그 견해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토피 피부병만 해도 그 아토피가 왜 그렇게 막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게 몸을 그러니까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긁는 거예요. 자다가도 긁으니까 이제 이게 몸에 상처가 나고 살이 다 벗겨지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보습을 잘 안 하면 꼭 이렇게 아토피처럼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데 꼭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일어나면요, 요만큼 진짜 한 동전 크기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제 아토피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정말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긁으면서 정말 온 몸이 이 아토피인 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긁으니까 또 그거에 따른 피부 질환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심각한 나병은 아닐지라도 이 나만이 걸린 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정말 막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으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죽고 살 만큼의 고통이 있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 하면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을 정말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생하던 중에 그 나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어온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소녀가, 시종을 들고 있는 그 소녀가 자기의 그 여주인인 그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질병이 고쳐질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엘리사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 가면 그 질병을 고쳐줄 거라고 이제 여주인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나만 장군, 여러분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즉각적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향해 가면서 먼저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을 먼저 접견을 해야겠죠. 아마도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을 텐데 그 여호사밧 왕에게 시리아 왕이 전해준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되게 평이한 얘기죠, 그렇죠? 아니 지금 내 나아만 내 부하가 지금 갔는데 이 나아만 장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정말 크게 낙담합니다. 크게 절망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제안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예언자에게 가면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잘 이 나아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에게 고치라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의 이 종교 관련 이 종사자들, 당시나 뭐 특히 당시는 더 그렇죠. 다 왕의 어떤 직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예언자가 용하다는 그 예언자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예언자도 알아서 조종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는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존재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구실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지 못하면 너희가 나아만 장군에게 해를 입혔다. 그래서 만약 죽게라도 된다면 나중에 전쟁을 쳐들어오게 되는 어떤 명분으로서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행하는 그 능력의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요, 자신의 군마와 병거를 거느린 채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 정말 엄청난 장군이었을 거예요. 뭔가 남다른 장군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장군이 자신의 병거, 여러분 병거와 군마는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막 그냥 뭐 군용 지프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막 그 탱크 가지고 간 거예요. 탱크 가지고 이런 거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가오는 그 사람, 그 장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그 위용에 압도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집 문 앞에 멈춰 섰다라는 것은 나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예를 갖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데리고 온 게 여러분 그 자식이 그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이 위용 앞에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그냥 막 진짜 젠걸음 와가지고 엎드리고 절하고 환영하고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너무 압도돼서.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의 종인 게하시 시켜서 나아만에게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그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장면이죠,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마치 이게 한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이었으면 굉장히 긴장스러운 긴박한 장면일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종에게 시켜서 나가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여러분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나름 자기는 시리아에서 그 몸을 고치려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큰 귀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직접 그의 집 문 앞까지 나름 예를 갖춰서 왔는데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런 행위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11절 보시면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에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만의 말에 여러분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라도 그래서 똑같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니 뭐 맞이하고 뭐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이렇게까지 좀 예를 갖춰서 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또 상처에 직접 이렇게 안수도 하고 이제 뭔가 그래야 좀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의 나병 고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도리가 아닌가? 뭔가 확실한 행위, 뭔가 어떤 정성,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 너무 성의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바 강이 훨씬 크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씻으려면 내가 더 깨끗하고 크고 위용 있는 더 큰 그 강에서 내가 씻지 왜 조그마한 요단강에서 씻냐? 그러면 더 깨끗해졌겠지, 내가 시리아에서 씻었으면. 그렇게 화가 난. 그래서 이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돌아갔으면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이제 그게 어떤 분명한 회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가요 좋은 사람이니까요,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부하들도요 훌륭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병만, 이 악성 피부병, 당신의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못합니까? 씻으라는 게 아니라 뭐 불을 몸에 좀 대라고 지지라고 해도 될 판인데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돌아가선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기라도 해야죠. 시도라도 해봐야죠.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엘리사가 시킨 대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고 정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치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경험한 이 기적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오늘 경험한 이 구원, 이 기적은요, 이 능력은요, 일종의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회심,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회심이 꼭 정말 진실된 100%의 어떤 돌이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그 돌이킨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정말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치유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의 어떤 내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자신의 지위와 행위에 집중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현실이죠. 치유가 필요한 현실이죠. 그런데 그가 맨 처음에 치유를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지위에 집중했어요. 내가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반응하죠. 또 하나,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집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나한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행동했으면 너도 이만큼 행동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회심 전에, 치유받기 전에 이 나아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행위에 집중했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다 이 모습 때문이에요. 내 모습, 내 처절한 현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한 채, 죄인임을 망각한 채, 온몸이 피부병인 존재임을 망각한 채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지위, 지금 내 명예, 그리고 내 행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지위가 어떻고,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타면 당연히 구원받,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거 없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명예도, 여러분 어떠한 선행도 구원에 이를 만큼 충족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의 이 구원받기 전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아만은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종교적 의식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수 좀 하고 빡세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진 않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에 뭐냐면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뭐 예수 믿고 뭐 입으로 시인하면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근데 뭐 그게 될까? 뭔가 미심쩍은 거. 그러니까 마치 이 나아만처럼 이게 뭐 하라는데 그거 뭐 너무 단순하잖아. 뭐라도 해줘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요. 오히려 그 가벼움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임하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이 종교적 의식, 뭐 인간의 어떤 대단한 행위와 인간의 어떤 대단한 선행과 종교적인 성찰과 종교적인 깨달음. 여러분 인간이 깨달아봤자 뭘 깨닫겠어요? 깨달아봤자 좀 있으면 또 배고파. 그게 인간이에요. 시장에 뭐 대단한 것, 뭐 대단한 성취는 것 같아도 여러분 혼자 방구석 들어가 봐요.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 다 거기서 거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여러분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다가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에 의지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을 여러분 나만이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 부하들이 너무 단순하지만 부하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증거자예요. 이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걸 못 믿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못 믿습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못합니까? 이 당연한 이치,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반응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여러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이 마음을 돌이키죠.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회심한 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직면한 거예요. 내 지위,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뭐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맞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 그걸 다시 인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벌금으로 돌려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의식의 주적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단순하게 선포된 엘리야사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나와서 뭐 물이라도 엘리사한테 나 좀 뿌려달라고 그래. 나한테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본인이 그 전해진 말씀에 따라 그저 순종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나아만이요. 6번째 시스템까지 저는 안 믿었다고 봐요. 6번째 시스템까지 투덜투덜했을 거라 봐. 아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뭐 겉은 말 안 해도 그냥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왜 뭐 한 번씩 쓰면 깨끗해진 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치 여리고성이 마지막 그 한 바퀴 13번째 그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저는 이 나아만이 마지막 7번 시작했을 때 깨끗해졌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번 씻을 때까지 얼마나 투덜투덜 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표정을 보면 좀 아는데 뭐 표정을 볼 뿐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없어요.
인간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삶의 반응인데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피부병 환자면 6번 씻을 때까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럼에도 그저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증명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거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요 이 모양이어도 내 믿음이 정말 너무 누추하고 진짜 겨자씨만 하나 그 믿음이라도 이거를 귀히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만의 이 치유의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회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예전에 젊을 때 지금도 지금 안 젊나? 더 젊을 때 거의 20대 때 제가 좀 그게 별로 좋지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뭐 교회 나가서 결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는 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결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는 주인입니다. 뭐 내가 어디서 와서 뭐 근데 이제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멘 하고 뭐 다 뭐 구원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 뭐 저런다고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뭐 저렇게 한다고 다 표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표정도 그냥 뭐 진짜 구원받은 표정이 아니야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는 표정이야.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표정이 이제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저분이 구원 받았을까? 늘 이렇게 의심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한 성도님의 아버지를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하고 좀 결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병원 그 병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시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결코 그 짧은 기도가 내가 예전에 생각한 만큼 가벼운 게 아니라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부탁하신 그 성도님이 울면서 너무 감사해하시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 울면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 예전에 또 그 여러분 뭐 신경자매 아시죠? 신경자매 아버님이 갑자기 또 안 좋으셔서 그분 아예 진짜 거의 임종 직전이었어요. 진짜 이제 산소호흡기 이제 거의 오늘 안에 돌아가시나.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막 차 타고 막 저녁에 막 또 퇴근 시간 막 가까워 막 근데 막 진짜 막 다행히 좀 안 막혀서 막 가는 내내 막 불안한 거죠. 막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나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기도전 막 돌렸어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딱 도착해 주차 딱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경자매. 그때 와 진짜 맞지라. 돌아가셨다고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그런 점 어디 왔냐. 부랴부랴 올라가가지고 그분은 아예 뭐 딴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거의 혼수 상태.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진짜 뭐 혼수 상태인 사람 분들도 이귀 청각이 마지막에 사라진대요. 그래서 호흡이 정지한다고 해도 여러분 귀는 들린대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성도님 대답 못 하시지만 제가 듣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제 기도 따라하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그 침대 위에서 병실 위에서 제가 영접 기도 같이 했거든요. 천천히 읽으면서 속으로 따라하시라고. 정말 그 기도 드리고요. 한 10분 있다 돌아가셨어요. 와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하고 이제 병실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경자매랑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앞으로 장례 어떻게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나 1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떠가지고 그때 진짜 확신했어요.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다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때까지 지켜주셨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나만이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거창한 의식,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진짜 막 구원 받은 것처럼 막 반응하고 행동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막 표정이 바뀌고 그래야 뭐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좀 뭐 대단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 뭐 그냥 좀 뭐 따라하는 뭐 그 말 가지고 그 뭐 구원이 임하겠어? 제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제 중심적, 인간 중심적.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 원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여러분 진짜 100% 완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씻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따라하셨다는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고백했다.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것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겨자씨로 받으세요.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대로가 됩니다. 대로가 되는 거예요. 씨는 내 믿음의 겨자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그게 대로가 되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분명한 현실보다 내 자아와 내 행위에 집중할 때 많습니다. 오늘 나만처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거보다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좀 그럴싸해야 되지 않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게 아니면 뭔가 아닌 것처럼 뭐 자꾸 경험하려고 하고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전 믿어요.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케 하신데 능력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맨날 뭐 감각적인 경험만 쫓아다니니까요. 거기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쇼에 반응하는 거죠. 쇼. 너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퍼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갑시다. 네, 나아가시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인정하시죠. 네, 그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이 회심이 우리 평생에 날마다 일어나는 회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